유명한 그 금송아지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참 이 성경 읽다 보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는 뭐 볼 수 없고 스스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계약, 시내산 계약이 있어요. 나는 항상 계약할 때 또 십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공부했습니다마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초로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잘 보면 그 성막 만드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모세형 아론을 이제 설득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아론도 이상하고 하여간 이건 조금, 근데 이런 것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가? 하여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이 금송아지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간을 얘기할 때 금송아지 사건 항상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그리고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네 하나님이라고. 이 송아지가 인도했다는 거, 애굽에서.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홍해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람들입니다. 한번 저는 영국을 봐도 감동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가는 양쪽에 물벽이 쫙,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텐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애굽에서 이 사람 종살이 할 때 애굽에는 황소 형상인 아피스, 무네미스 이런 황소 형상의 신을 숭배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신명기 9장에 나타났는데 이게 거기서도 그들은 거기서 황소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건 없었을 건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신은 인간의 육체적으로 보면 인간 예배하는 것은 힘들고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예배 의식은 인간의 어떤 쾌락에는 거기에 맞아요. 그게 재미있고 다 술 마시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술을 잘 마셔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그리고 또 인간의 욕구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의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황소를 섬기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노예 생활하면서 40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 늘 보고 늘 익숙한 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8장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왕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게 솔로몬과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질 때 북왕국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이걸 또 하나님 상징물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인간이 못된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을 보면은 항상 우리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서열이 있는 겁니다. 윗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깍듯이 해야 되는데 이 사실 그 유교의 경서에서도 보면 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가르쳐서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 조상들에게 겸손하지 못한 그 후손들은 그들이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건방지다, 오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보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다 이런 비난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물주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의 무슨 시간표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들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뭐 만드는 것도 우상이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교회나 성경이나 항상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거 뭐냐면 이것은 시내산 계약 체결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성막 만드는 그게 상당히 길어요. 보면 뭐 설계도부터 뭐 쫙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계약은 서로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인데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은 시청에 호적 올리는데 호적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배반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무슨 한 시내산 계약하고 뭐 한 1년이나 2년이 되는 게 바로 직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쩔 때 첫 번에 성경을 이제 배울 때 어렸을 때 배웠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주일학교 때 배울 때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어린 마음에도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교회 생활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그 목사의 어떤 그 목회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분란이 만일 그 성격대로 이런 그런 그 하나님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대로 착착 이루어지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이라는 건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누구하고 싸웠다 다퉜다 보면은 거기 질서가 없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잘 생각해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기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 언약 의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12부족들이 돌을 세워가지고 12돌을 세워서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아지다. 이 송아지가 금의 무슨 진짜 옛날부터 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딱 보면은 월스트리트 가 보면은 그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근데 그 보니까 이런 항상 한국에서도 또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창피한 건데 왜 이렇게 금송아지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금송아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원래는 뉴욕에다 그게 누가 세웠대. 세웠으니까 뉴욕에서 이건 불법 구조물이가 없애라 그러니까 데모를 했대. 데모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힘이 여론의 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왜 세우는가 했더니 이 금송아지 세우는 거면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데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세장은 이 올라가니까 이 손을 항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 약세장은 뭐니까 고음을 또 형상을 세우는데 약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음은 이게 손은 싸울 때 받으니까 올라가는데 고음은 발로 치니까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보니까 금하고 돈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신을 믿는 거예요. 돈신.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아론이 하는 말이 보면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저는 금년에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부활절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활절에 색깔 결안에다 색 칠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빨주노초 그것 때문에 아마 비슷해서 한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부활절을 동성애의 날이다, 절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뉴스 잘 안 보면은 그런 거 나만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 세상이 이상하게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해놓고 하나님이 구원한 날이 내일은 여호와의 금송아지고 여호와하고 무슨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 욕심에 만든 신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잘못된 이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이 기준이 여기에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이거 말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보면 이단들이 제일 생기는 이유가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유단이라고 하는 말은 것은 정통교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이다. 정통교회 틀리다. 정통교회 말이 보면 간판은 정통교회지만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사람보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자기에 맞게 성경 보면은 제가 제 생각은 그래 간단히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따분해요. 답답하고 딱 고정적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이단들 보면은 조금 불편한데 아주 편하게 해줘. 빠져나갈 구하고 예를 들면 너희들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예입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나타난 이 진리에 위반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바로 배우고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배우고 어떻게든지 잘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 참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 굉장히 화를 내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백성을 다 내가 없애겠다. 진노를 합니다. 다 없애고 너를 통해서 이제 내 이름을 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왕초가 되는 거지. 근데 모세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님은 보면 하나님을 이제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백성이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를 끊고 너를 중심으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중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할 때 그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한 그대로 인정하고 중재를 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이 백성들을 다 번성시키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진멸하면 그 하나님 거짓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항상 우리의 기도는 이 성경에 보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자기 욕심이랄지 어떤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모세 중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막 어떤 짓을 하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뭐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은 기도를 모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그때 진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노아 시대도 그 홍수 시대도 사실을 하나님이 진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바른 마음 기도, 모세같이 참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를 중심으로 민족을 세우겠다 해도 그런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이나 뭐 하면 화나면 좀 나쁜 말도 하지만은 다 알잖아요. 말은 저렇게 해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구를 만든 것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엄청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을 구원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충격받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없다고 해도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해. 그러나 이런 사건을 잘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신앙 보면 내 중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내 중심으로 하여간 생각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무슨 뭐 나무 뿌리 뭐 몇 개 뽑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고지 피우는 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냐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복지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우상 숭배하러 금으로 금송아지 맡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아버지 세상 중심인지를 깨달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